오늘은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어떤 신문사에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뭐냐 그랬더니 1위가 여러분 상상하는 거겠죠. 사랑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한다는 얘기를 듣고 싶어하고 2위가 용서한다. 사람들은 다 이렇게 관계에 있어서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용서해 준다. 이거에 기쁨이 있고 또 세 번째, 이건 좀 특이하더라고요. 밥 차려놨다. 이게 세 번째더라고요. 사람들은 이제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먹을 걸 준비해놨다. 그럴 때 제일 기뻐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세 가지가 복음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또 다 차려놨다. 이미 먹을 거 다 준비해놨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복음 안에 다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듣고 싶어하는 말, 소망이 복음 안에 다 있다. 이래도 틀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신구약 성경하고 구조가 비슷하다 그랬죠. 1장부터 39장까지가 구약하고 비슷한 심판에 관한 메시지고 40장부터 66장까지가 이제 구원과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의 시작이 40장부터 시작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40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복음의 본질이 뭔지를 살필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주기마다 한 번씩 복음의 본질을 좀 살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인데 복음이 뭐냐?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기쁨. 두 번째는 그 핵심에 예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복음의 내용 가운데 있는 게 뭐냐면 인간의 자기 부정이에요. 인간은 철저히 부정돼야 될 존재다. 자기 힘으로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철저히 의지해야만 기쁨도 있고 구원도 있고 삶의 열매가 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은 기쁨이다. 복음은 예수님이다. 복음은 인간에 대한 철저한 부정이다. 이 세 가지를 한번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순서 그대로입니다. 첫 번째는 복음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이다. 그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원래 이 복음이라는 얘기는 경제적인 용어로 사용했습니다. 빚을 진 사람이 옛날에는 노예가 됐거든요. 그럴 때 그를 풀어준다. 그게 복음이었어요. 또 전쟁해가지고 포로로 잡히지 않습니까? 그럼 노예가 되잖아요. 그 사람을 풀어준다. 이게 복음이었어요. 또는 자기 자신의 몸값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가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지불을 합니다. 그럴 때 해방될 때 그걸 이제 복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뭐 감격스러운 이야기죠. 우리에게도 그런 기쁨의 소식으로 다가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이 없는 백성들입니다. 이사야에서는 뭐 히스기야 왕 때 뭐 요때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할 때입니다. 북쪽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고 남쪽은 히스기야 때문에 간신히 유지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곧 망합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지금 이스라엘이 망할 거를 예언했잖아요. 1장부터 39장까지. 그러니까 회복의 소망이 없습니다. 아예 망하면 소망이 있죠. 이제 망했으니까 일어선다 그러는데 망하기 직전이 더 소망 없는 거 아닙니까? 이제 망할 일도 기다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회복까지 가려면 얼마나 멀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들이 망했지만 곧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 소망. 아무리 약할 때에도 하나님을 소망으로 둘 때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도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날씨도 추우니까 더 마음도 웅크러져 가지고 길이 없다, 뭐 실업이다, 뭐 노년 어떡하냐, 뭐 자살해야겠다, 뭐 가장 파탄이다, 실직이다, 뭐 온갖 그 듣기 싫은 소리들은 다 굴러다니지 않습니까? 그게 다 내게 해당될 것 같이 보인다고요. 근데 거기서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죄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것들에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포로보다 더 무서운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 뭐 이렇게 억류된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풀려난다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죠? 뭐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이 바로 복음의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복역했다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가 기다리고 있다. 저는 이게 복음의 뭐 핵심 그러니까 뭐 그렇게 크게 겪지는 않았는데 갑자기 이 사춘기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우리 수학 선생님 가운데 좀 이상한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이상하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노총각이신데 좀 이렇게 좀 거칠었어요. 그 선생님들이 여러분이 우리는 학교가 좋은 학교였기 때문에 선생님들 실력이 좋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이렇게 실력이 구분이 되잖아요. 제일 실력이 없던 분이었어요. 지금도 기억나는데 수학 그러면 이렇게 이름을 따가지고
그 과목 이름을 붙인다고요. 그분이 탁씨였거든요. 수탁이었어요. 수탁이었는데 수학 탁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수탁. 근데 이제 애들이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 선생님 만나면 이제 얘 큰일 났다 그러고 막 반옮기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 권위를 올리기 위해서 아주 어려운 문제만 냈어요. 아주 어려운 문제, 거의 풀 수 없는 문제, 뭐 일본에서 갖고 본 뭐 이상한 문제들 뭐 이런 것만 냈다고요. 그러니까 풀 수가 없죠. 짧은 시간 안에 그거 어떻게 풀어요? 시간을 주면 풀 수 있겠지만 틀리면 20대 때렸다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그걸로 이제 자기 권위를 세우려고. 근데 뭐 풀 수가 없죠. 근데 저도 걸렸는데 저도 못 풀죠. 제가 어떻게 풀겠어요, 그거를. 그죠? 뭐 묶여 있는 끈이라면 풀겠지만 그걸 어떻게 풀겠어요? 예. 그래서 진짜 20대를 맞아야 되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힘드는데 한 4대쯤 때리더지만 아야 힘들다 들어가 그러더라고요. 와, 그때 이게 복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놓여겠다. 앞에 있는 애가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이제 때리다가 지친 거예요. 예. 예, 그럴 때 제가 그 생각이 갑자기 나더라고요. 그때 정말 기쁘더라고요. 그때 15대가 남았는데 5대 맞고 끝내버렸으니 내 뒤에 있는 애도 더 좋았죠.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자포자기하고 가셨거든요. 예, 그랬던 적이 있는데 복음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감당 못할 것들이 있는데 어느 순간 탕감해 주는 거예요. 해방이 되었다. 예,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래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어떤 죄인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해방되었다는 것을 선언해 주고, 아무리 눌려 있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망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 옛날에 가보니까 저는 인상적인 교회가 그거였어요. 흑인교회 좀 가고 싶어서 흑인교회 중에 제일 큰 교회가 어디냐 그랬더니 그 크렌쇼라는 데가 있어요. 크렌쇼 교회라고. 거기 왜 그러냐면 옛날에 한동안 그 영화 시스터 액트라는 영화 있었죠. 오 해피데이 뭐 그거 만들었던 교회예요. 거기 배경이거든요. 갔더니 뭐 수만 명이 모인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갈 때는 뭐 하여튼 꽉 차 있더라고요. 뭐 수만 명까지는 모르겠고. 근데 하여튼 전체가 축제예요. 뭐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뭐 이렇게 앞에 인도하시는 분이 선언해 주면 그 죄의 해방에 대한 선언, 그죠? 이렇게 자유됨에 대한 선언, 그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줬다는 선언을 하면 온 사람들이 다 화답하고 뭐 박수 막 치면서 그 다음부터 또 찬송 부르는데 거기는 참 묘하대요. 그냥 아무나 불러도 사부예요. 우리 성가보다 훨씬 나아요. 그냥 아무나 불러도 정말 노래를 잘하더라고. 회중이 전체가 찬양된 것 같아. 얼마나 화음을 잘하는지 진짜 시스터 때는 오 해피데이 그 정도 수준으로 부르더라고요. 아마 흑인들은 그 화음에 대한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기가 막힌 화음들이 나오더라고요.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저도 뭐 낄 수는 없어가지고 잘 못 들어갔는데 하여튼 이 교회는 기쁨과 축제의 교회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더라고요. 반면에 제가 그 동네에 있던 그냥 일반 교회에 가봤더니 뭐 백인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정말 다 죽어 가더라고요. 그죠? 몇 명 모이지도 않고 정말 힘들어 가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복음은 핵심이 기쁨에 있구나. 여러분들 복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기쁨이 충만하게 해야 될 일이 뭐냐? 2절, 9절 같은 데 보면요. 너희는 여호와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이렇게 힘써 외치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9절 중반쯤 보십시오.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렇게 크게 외치라. 힘쓰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요. 많은 순간에 태도가 행동을 변화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반대인 경우가 더 많아요. 어떤 때는 행동이 태도를 변화시킬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태도를 좀 이렇게 증폭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좀 이렇게 와일드하게. 흑인들 그거 잘하잖아요. 행동을 갖다 이게 좀 크게 증폭시키잖아요. 그랬더니 그의 태도도 기쁨의 태도로 변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소극적인 사람들이 있죠. 소극적인 사람도 억지로 가고 싶지 않지만 억지로 모임에 참석하다 보면 친화력이 생깁니다. 친화력이 생겨서 모임에 가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가다 보면은 친화력이 생기는 거예요. 행동이 태도를 바꾸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애착이 있죠. 자리에 대해서 애착을 막 갖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억지로라도 자리 한번 양보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관대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색한 사람들이 있죠. 억지로라도 한번 밥 한 끼 싹 하면서 그다음부터 그 사람 패턴이 바뀌어버려요. 베푸는 사람으로. 이게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도 힘들게도 나오면요. 새벽에 사람이 되면 바뀌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사상과 태도가 다 바뀌어버려요. 밝음으로 바뀌어버려요.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 자극이 있을 때마다 크게 행동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태도조차도 다 변화되는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성령이 임재할 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첫째가 기쁨이에요.
기쁨이 넘치고 그 다음에 아덜서 이웃이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우리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복음의 핵심인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그 미국의 대통령 선거할 때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미국 대통령 선거할 때마다 그 대비되는 게 60년대 닉슨하고 그 존 F 케네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케네디. 그 닉슨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중충한 옷 조를 많이 입고 나왔고 케네디가 처음으로 입고 나온 게 그 파란색 셔츠 있죠. 그 미국 가면은 백인들이 그 파란색 셔츠 되게 좋아해요. 우리 한국에도 한동안 유행도 하고 그랬었는데 파란색 되게 젊어 보이거든요. 이미지 때문에 그 태도 때문에 변화가 돼버렸다고요. 주로 이제 민주당 사람들이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는데 지금 클린턴 부인 지금 요즘 대통령 후보로 나왔죠. 힐러리도 예일 나오고 원래 눈이 나쁩니다. 안경 두꺼운 안경 저같이 두꺼운 안경 낀 사람인데 그리고 자기 주장 강하고 그리고 원래 머리카락 색깔이 밤색이에요. 그 요즘엔 보지 못해서 여러분들 금발인지 알죠? 원래 밤색이에요 그분이. 그러고 나오니까 굉장히 이렇게 그 완고해 보이는 이미지였다고요. 근데 클린턴 나올 때 그 와이프까지도 변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코디네이션을 다시 해줬어요. 그래서 금발로 염색을 하고 안경 빼버리고 컨택트 렌즈 끼고 다니고 그리고 치마도 좀 짧게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롱코트 입고 그랬더니 사람이 밝고 부드러운 이미지로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 행동이죠. 행동이 변화되니까 이제 태도까지도 그의 마음까지도 그렇게 부드럽게 변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극들을 가지고 좀 이렇게 과장적으로 표현하다 보면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인생이 무상한데 힐러리가 벌써 70세입니다. 그 젊은 여자인지 알죠? 1947년생이거든요. 70세가 됐는데 뭐 옛날에 뭐 이렇게 싱싱했던 그런 그 이미지보다도 이제는 완숙한 이제 할머니죠. 할머니인데 지금 나와서 하는 걸 보면 끝까지 우리에게도 소망 가지고 기쁨 가지고 뛰면 뭐 안 될 게 없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언제나 기쁨을 지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 3절부터 5절까지는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고 여기서 예수님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을 예비하라는 거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 이게 뭐 신약성경 마태복음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와 똑같은 거죠. 왕이 행차할 때 보면 뭐 임금님이 오신다, 뭐 물러거라 하는 뭐 그런 거예요. 길을 준비하라 뭐 이런 거라고요. 이렇게 잘 준비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역사적으로는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낼 때 그거를 말하는 것이고 2차적인 구속적인 의미에서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왕이 오는 길을 예비하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디자인하기를 내가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살면 절대 행복 못 누려요. 그게 전도서의 주제라고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가 살아나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혜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면 절대 기쁨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기쁨이 있어요. 동일하게 왕이 오잖아요. 우리 평생의 삶을 다 바쳐서 왕이 오는 길을 예비해야 됩니다. 잘 예비하면 그 길이 왕이 오는 길만이 아니라 내가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 왕이 오는 그 길로 내가 구원받는 길이에요. 그 길로 돌아간다니까요. 그게 나를 위한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왕도가 구원의 길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다 보면은 길이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위해서 길을 닦고 예수님에서 충성을 다하다 보면 그게 내 길이 되는 거예요. 내 길, 내 구원의 길이 되고 내가 살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뭐든지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야 돼요. 어떤 뭐 건설업 하시는 분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평생 같이 일했던 자기 밑에 있는 부하 직원에게 마지막 그 은퇴하기 직전까지 집 지으라고. 한 사람은 투덜투덜 대면서 대충 좀 조그만 집 지었대요. 한 사람은 충성스럽게 그 널찍하게 뭐 잘 지었다 그러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게 니네 마지막 선물이다 그러고 줬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 지은 게 자기 집이라고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주님을 위해서 잘 준비된 게 내 집이에요. 내 집, 내 길이고. 여러분 보세요. 주를 위해서 충성하다 보면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 돼버린다니까요. 그것이 어떤 때 직장의 길이 되고 사업의 길이 되고 그것이 내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고요. 주를 위해 충성하십시오. 성결을 위해 충성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게 결국은 주님을 위해서 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뛰는
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신학생들도 있고 그런데 저는 지금도 기억나요. 어떤 학생이 어떤 설교 교수님 얘기예요. 그 설교문을 신학생이 이제 설교문을 이제 하나 작성해 오라 그랬더니 이렇게 작성했다는 거예요. 주제 약할 때 더욱 강하다. 뭐 고린도후서 말씀이겠죠. 그러면서 대지를 이렇게 잡았다는 거예요. 약할 때 겸손해진다. 약할 때 생각이 깊어진다. 약할 때 더 기도하게 된다. 약할 때 뭐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 받게 된다. 뭐 이럴 수 있죠. 근데 뭐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게 너무 평범하지 않아요? 그때 교수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설교에는 예수님이 들어가야 된다고. 예수님이 들어가면 이게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약할 때 그리스도 앞에 서면 겸손해진다. 우리가 겸손해진다는 게 내 노력으로 겸손해지는 것 같이 보였죠. 근데 그리스도 앞에 영광 앞에 서면 다 겸손해지죠. 이사야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나는 죄인이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그죠? 그리스도 앞에 예수님 앞에 서면 겸손해진다. 또 마찬가지죠. 예수님 앞에 서면 더욱더 생각이 깊어지는 거죠. 그죠? 예수님 앞에 서면 예수님과 함께 생각하면 깊어지는 거죠. 또 약할 때 예수님 의지하면 그 기도죠. 기도가 나온다. 또 약할 때 예수님께 의지하면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풀린다. 저는 이게 설교학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약할 때 뭐뭐뭐 하자. 이건 세상의 처세술이에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예수님 한번 들어가 보세요. 예수님이. 그럼 다 바뀌어요. 남녀지간에 교제할 때에도 둘이 뭐 티격태격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면 의미가 달라져요. 데이트의 의미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우리의 계획도 달라지고 우리의 걸음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설렁탕 같은 거 그 민국에서 어떻게 먹습니까? 양념 들어가고 소금 들어가면 먹을 수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예수님이 들어가면 맛이 돌아옵니다. 생명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인가? 모든 부분에 다 예수님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을 집어넣고 여러분 직장에 예수님을 집어넣고 우리의 사역에 모든 일에 예수님이 중심에 서 있으면 다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세례요한과 같이 우리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로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의 핵심이 뭐냐?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인간의 무능과 인간의 전적 타락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국인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그래요. 외국인들이 한국말 배우지 않습니까? 한국말 중에 이해 못할 게 몇 개 있대요. 뭐 문 닫고 나가라 이것도 이해를 잘 못한다는 것 같고 문 닫고 어떻게 나가는지 모르겠고 뭐 머리를 깎는다 뭐 어떻게 사람 죽이는 거 아닌가 뭐 이러기도 하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욕은 욕 같은데 왜 욕인지 이해를 못하는 게 있대요.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블레싱이지 어떻게 욕이냐요.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거 욕이죠? 욕 아니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제가 여러분 신방 갔더니 집에 갈 때 목사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면 그게 욕이지 그게 축복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이해를 못 하겠대요. 이게 분석을 해봐도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건 축복인데 이게 왜 욕이 되는지.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 민족은 고도의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왜냐하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게 뭐냐면 너 나하고 관계 끊고 다 관계 끊고 너 혼자 이기적으로 살아봐. 되나 보자. 그 얘기 아니에요? 참 그 안에 우리 민족은 기가 막힌 그 신앙이 있어요. 혼자 뛰어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너 도움 없이 혼자 뛰려 그래봐라. 잘 먹고 하면 잘 살아봐라. 되나 보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늘이 돕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돕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기본적으로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이 부족함과 죄성이 있다는 것을 아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금방 깨져요. 교만도 잘하지만 또 깨지기도 잘 깨져요. 실망도 잘하잖아요. 좌절도 우리 민족 갖고 좌절 잘하는 민족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도와줘야 된다는 거, 도움 하나님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한마디 속에 우리 인간에 대한 평가가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동안 그 어린이들 그 교육에 영향을 되게 많이 미쳤던 게 마리아 몬테소리예요. 몬테소리 교육하잖아요.
그 내용이 뭐냐면 지금 뭐 젊은 엄마들도 영향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죠? 애들 그 혼내지 말고 그 속에 있는 가능성 끌어내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건 복음하고는 정반대 얘기예요. 어린아이 속에 가능성이 있다, 뽑아낸다.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의 죄성을 부인하는 얘기예요. 이게 성선설이에요. 인간이 선하다는 거예요. 그 안에 좋은 게 빠져나올 수 있다. 그러므로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전제가 뭐냐면 그러므로 나쁜 것들은 공격하고 좋은 거 뽑아내면 된다. 그래서 비판하고 그러면 된다. 뭐 이런 거라고요. 근데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어렸을 때부터 죄인이에요. 다 타락돼 있고 욕 안 가르쳐도 욕하고요. 미움 안 가르쳐도 미워하고. 그래서 개발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 서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의 가능성에 대해서 너무 믿지 마세요. 우리는 놔두면 다 썩게 돼 있어요. 우리는 타락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 모였을 때 뭐 사람들이 왜 이래 그러는데 인간은 다 썩게 돼 있어요. 너무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말씀 앞에 섰을 때만 가능성이 있는 거고 예수님의 구원이 있을 때만 가능성이 있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부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원망하고 저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라고요. 왜? 인간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풀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되게 춥죠? 제가 뭐 캐나다 뭐 많이 가보진 않았지만 그 가장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캘거리라는 도시였어요. 캘거리를 갔더니 무지 춥더라고요. 얼마 추운지 영하 30도예요. 이거 추위도 아니에요. 30도라고. 30도. 근데 거기 계신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내일이면 영상 15도예요. 뭐라고요? 지금 영하 30도, 45도 차이가 난다고요?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뭐 15도까지는 아니지만 영상 5도가 되더라고요. 왜 그러나 했더니 거기는 이제 로키 산맥이 있잖아요. 산맥이 있으니까 우리 태백산맥 비슷하게 이렇게 높새바람 비슷한 게 부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걸 이제 치누기라 그래요. 치누크라 그러는데 그래서 한 2, 3일 무지 춥고 또 반대로 되면 또 뜨거운 바람이 와가지고 무지 덥고 그래요. 그때 제가 거기서 기도했던 게 그런 거였어요. 하나님, 우리 인생이 하나님 떠나서는 이렇게 영하 30도 같은 추위입니다. 근데 이거 하루아침에 날려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주님의 높새바람, 치누크가 불면 다 녹여버려요. 다. 눈도 녹고 다 녹아버리더라고요. 하루 사이에. 그래서 캘거리라는 도시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 도시 사람들 많이 모여 살아요. 이유가 뭐냐면 치누크 때문에. 겨울에도 살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그 은혜로 사는 거죠. 뜨거운 바람의 은혜. 이게 부흥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 가까이 가면 주님께서 뜨거운 바람 불어주십니다. 우리 얼고 또 굳어있는 모든 것들을 녹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절망이지만 예수 앞에 나가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 가운데 서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자꾸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가까이 지내는 거예요. 뭐 신앙이 별겁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면 되는 거예요. 가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어봤죠? 남녀지간에 사랑에 빠졌는데 남자가 뭐 머리 정글을 가버렸대요. 매일같이 편지 썼답니다. 근데 2년 만에 여자가 절교하고 딴 남자하고 결혼했대요. 누구하고 결혼했는지 알아요? 우편배달부하고. 그 얘기 들어봤죠? 예. 편지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만나느냐가 중요한 거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 뭐 주님 사랑해 이것도 중요하지만 계속 예배 나오고 가까이 갈 때마다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접근의 힘이에요. 가까이 있는 거.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면 뭐 신앙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뭐 기도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럼 새벽기도 나와야죠. 새벽기도 나와야 새벽기도 하는 사람과 만날 거 아니에요. 성교 가야 성교하는 사람과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누워 자고 그 남자만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아니죠. 그럴 리가 없죠, 그죠? 또 자기는 안 나고 남자친구만 나가면 돼서 우리 대표를 한 명 나가면 돼요. 그러면 안 되죠. 뺏길 가능성이 크죠. 그 새벽에 그 도사리고 있는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내가 못 나가니까 둘이 같이 나가지 말자.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죠. 그것도 안 되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뭐냐면 그냥 같이 나와서 충성하는 거예요. 딴 거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 유형의 사람들 찾으려고 그러면 춤 잘 추는 사람은 그 춤추는 데 가면 거기 다 모여 있어요. 그죠? 술 마시는 사람 좋아하면 술 마시는 데 가면 거기 다 모여 있다고. 신앙이 중요하다면서요. 근데 신앙이 동반자가 중요하다면서요. 그러면 그런 거 있는 곳에 가 있으면 거기 다 모여 있어요. 그런 원리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은혜의 자리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원리는 이 세 가지. 항상 기쁨이라는 거. 기쁨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을 붙들고 율법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기뻐하는 종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들어가면 다 살아납니다.
그리고 인간의 절망이 있는데 주님의 바람이 불면, 주님이 도와주시면 소망 가운데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복음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예.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287장 찬송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기도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기쁨입니다. 자유를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세계를 열어 주십니다. 기쁨의 행동으로 태도까지 변화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본질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길이 바로 내가 구원받을 길입니다. 그 길로 내가 갑니다. 예수님을 잘 영접하면 그것이 나의 길이 됩니다. 내가 힘들어가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가게 하소서. 복음의 본질은 인간의 무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원해도 안 됩니다. 알아도 못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주님 만나는 곳에서 모든 풍성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